오늘 이 시간에는 자죽음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기를 다 원합니다.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내 삶이 성공적인 생활이 되기를 다 바랍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요나가 문제입니다. 요나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가 내한테 있는 거예요. 다 이게 복을 바라기는 하는데 요게 내가 제일 큰 장애물입니다. 이거 희한하죠? 왜 복을 바라는데 그 복을 못되게 하는 게 누구냐? 내가 못되게 하는 거예요. 요나가 문제예요. 요게 이 요나가 처리가 안 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를 가리켜서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나의 존재, 나의 생명, 나의 삶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거기서 나가서 작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 영원히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를 좀 더 확정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기꺼이 죽으리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말하고 그리스도라는 말하고 차이가 뭐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잘 모르죠.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차이가 뭐예요? 성경에는 어떤 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어떤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는 명함, 그리스도는 직함. 쉽게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트럼프는 명함, 예수님의 이름 명함, 대통령은 직함, 예수님은 명함, 예수님의 이름, 자기 이름 자체도 구원이에요.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직, 만왕의 왕, 내 존재의 이유가 되고 뿌리가 되는 분,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그분 때문에 내가 기꺼이 죽을 수 있는 내 존재의 근본 목적, 그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이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다음에 여러분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한번 드리겠는데,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사건인지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 죽음. 우리의 절정이라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을 사모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품 안에 담긴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고, 거기서 하늘의 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내가 하나가 딱 될 때.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죽어야 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서 내 생명을 다시 구속하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살면 불행해집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반드시 형통하게 됩니다. 왜? 내 것이 아니고 내 삶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형성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교회지요.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역사와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신 만화왕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리에 온다고 합시다. 여러분, 온 세계가 그냥 취재한다고 난리겠죠. 세계를 움직이는 대통령 아닙니까? 트럼프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 속에 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보여주려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여러분 여기 우리가 모인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대한교회는 빼고요. 예. 겉모습은 화려한데 교회 속에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는 거,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그리스도. 성경은 분명히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말하는데, 정작 오늘의 수많은 교회들 속에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너무도 우리가 가슴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합니까? 민주 사람들 보고 개독교라고 하죠. 개독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내보다 나은 게 한 개도 없고 더 형편없네. 너희들 내보다 더 불의하고 더 악하네.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욕심만 챙기고 더러운 이것만 챙기는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오히려 고통을 주는, 불편을 주는 너희들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냐 이거예요. 예?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속에 하나님이 보이면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면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아유, 저 사람들 우리 속에 없는 게 있네. 와, 저 사람 뭐지? 적체가 뭐지 저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네. 이래야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10만 명 모이는 교회에 목사가 자기 아들 세습해가지고 집어넣고 온갖 못된 짓 하고 돈 200억 300억 비자금 했다가 그 돈 관리하던 장로가 자살을 하고, 이 도대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한 개도 없는데 이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예? 우리가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너무 우리가 가슴 쳐야 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는 무리가 얼마 안 됐어요. 사회 속에서極적은 무리고 박해받은데도 그 속에 그리스도가 막 살아 움직이니까, 그리스도가 영광이 막 나타나니까 오히려 이 사람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오히려 더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의 영광 앞에 그들이 오히려 압도당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우리가 잘못된 복음,
반쪽 복음을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발견하고 바른 복음, 바른 믿음을 깨닫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전반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은 바울 자신이 믿고 있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고백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강조하는 구원의 확신과 뭔가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말할 때 주로 하는 고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잘 보십시오. 예수 믿는 바울이 우리를 대표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못 박혔습니다. 내 안에는 더 이상 내가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요게 진짜 신앙 고백이고 요게 진짜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것이 있는데 여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동사의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완료입니다. 제가 이게 문법적 용어를 써서 죄송한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과거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금 현재도 예수 믿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교회가 강조를 잘 안 해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이 무슨 뜻이지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오늘날 언어로 말하면 사형 집행되었다, 이 뜻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사형 집행되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온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고 끝났다. 누가 사형 집행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못 박을 때 같이 못 박아서 처형해버렸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굽니까?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나는 율법의 행위, 종교적인 열심과 자기의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고 믿으면서 신앙생활했던 바울의 옛자를 가리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열심, 내 의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죽여버려. 너 같은 거, 네가 하는 모든 거는 악이다. 내 앞에서 악이다. 난 너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속에서 나오는 건 뭘 해도 네가 아무리 착한 거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도 악이거든. 악. 죽여버려. 너를 죽여야 된다. 여러분, 구원이 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도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이 로마서에도 똑같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설명하면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이 옛사람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사형집행을 해야만 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형집행해서 죽여야 됐습니까? 그 이유는 이 자아가 죄로 부패한 우리의 본래 자아를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의 본래 자아가 어떤 자입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냐면 이 세상 만물 중에서 제일 썩고 더럽고 부패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 존재의 중심인 이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다는 겁니다. 이 어두움 덩어리, 죄악 덩어리라는 겁니다. 어두움 덩어리, 우리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죠. 마찬가지로 죄로 부패한 우리의 본래 자아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두더지 비유 드렸죠. 컴컴한 땅굴 속에서 땅만 파면 사는, 어둠 속에 사는 두더지. 왜 허구한 날 컴컴한 땅굴 속에 살아야 됩니까? 밝은 세상이 있는데, 나와서 환하게 살 수 있는데 두더지는 왜 컴컴한 땅굴 속에만 살아요? 자기 체질에 맞기 때문에. 컴컴한 데가 자기 체질에 맞기 때문에. 밖에 나오면 빛이 나오면 눈이 부셔 죽기 때문에 거기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죄 속에서, 어두움 속에 살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라 하면은 완전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침 새벽 4시에 새벽 5시에 새벽기도 나가면 힘들지만은 그 시간에 뭐 재미있는 연속극 한다, 다 일어나서 다 봅니다. 우리 남자들은 그날 뭐 축구한다, 야구한다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다 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거 봐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건데 거기에 목을 메고 하나님께 나오라, 아이고 피곤합니다, 안 갑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한테, 영광의 하나님을 선물로 준다고 그러는데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컴컴한 데가 좋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헛된 것에 목을 매면서 산단 말입니다. 돈 몇 푼 때문에 막 양심 팔아먹고 막 이렇게 산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사는 겁니까? 그게 뭐 돈 몇 푼 때문에 그 내 목숨을 걸 겁니까? 그게 그런 가치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합니다. 죄로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우리 존재 속에서 얼마나 깊이 뿌리박고 우리 삶 속에서 무섭게 날뛰는지,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을 가리켜서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비유했어요. 우리의 본성이 뭐와 같으냐 하면 지 마음대로 미쳐서 날뛰는 거친 말과 당나귀, 그리고 길들이기 힘든 야생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말과 당나귀는 우리 잘 없죠. 막 미친 듯이 막 날뛰는 말 봤죠? 지 마음대로 통제 안 되는 막. 예? 그와 똑같이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통제 불능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이거 담배 끊어야 되는데, 이거 내 이거 못된 거 이런 거 보면 안 되는데, 아무리 결심해도 며칠 지나면 끝, 안 돼. 통제가 안 돼. 통제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워낙 이 타락해가 얼마나 힘이 강한지.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죄로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바로 바뀌거나 없어집니까? 바뀝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이후에도 이 본성은 우리 속에 그대로 숨어 있습니다. 온갖 거짓과 욕망과 탐심과 정욕과 교만의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로 덮어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가지고 전에 보이던 게 안 보여.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죄는 안 보고 너 속에 있는 너의 피를, 내가 내 피를 믿는 믿음을 봐서 죄 없다고 보겠다,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겠다는 거지, 실제 느끼면 우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온갖 더러운 죄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독사처럼 우리 속에 숨어가지고 또아를 틀고 딱 숨어가지고 틈만 있으면 고개를 팍 쳐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내 자아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 자아 속에는 희망이 없다. 이거는 절대로 내 자아가 내 삶의 주체가 되는 한 내 삶의 희망은 없다. 끝났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나를 정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갈비는 또한 우상 제조 공장이라고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자기 좋을 대로 왜곡하고 변질시켜가지고 자기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성경에서 믿는 그 하나님이라 고백하지만은 이 시대의 문화와 같이 죄로 타락한 우리의 자신이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하나님을 성령의 하나님으로 내가 착각하면서 하나님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실상을, 이 자아의 실상을 우리 자신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무서운 악을 행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나는 매주일 한 번도 나는 주일 빤 적도 없고 새벽기도 빤 적도 없고 11조 안 낸 적도 없고 나는 이만하면 잘 믿지. 스스로 쏘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 여러분, 여기에 육신이 뭡니까? 죄로 부패한 우리의 자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 죄로 부패한 우리의 육신, 이 자아는, 이 자아에서 나오는 생각, 내 본래 자아에서 나오는 어떤 생각, 말, 행동도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 안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신자였습니까? 신앙인이었습니까? 바울은 신앙인이었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죠. 신앙인도 보통 신앙인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별했던 사람이었죠. 누구보다도 기도 제일 많이 했고 금식도 제일 많이 했고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열심히 충성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전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과는 열심히 하고 불이 타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희한하죠? 희한하죠? 하나님을 향한 내 열심, 내 충성이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고요. 많은 교회들이 자기 열심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세상에서 욕먹고 있다고요, 지금. 영광을 가리고 있다고요, 지금. 예?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한 것입니다. 이 자아가 살아서 춤추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자아의 열심과 능력으로는 절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처형한
사형 집행한 자들이 좀비처럼 살아서 춤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비 아십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시체. 살아서 움직이. 시체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시체가 다 살아. 오늘날 교회 안에 수많은 좀비 교인, 좀비 목사들이 거짓된 자기 생각, 자기 열심으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자들과 똑같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와 쾌락을 더 사랑하고 세상 가치를 쫓아 살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은 그런 짓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돼.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나?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있나? 지금 하나님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하나님을 내 필요에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대접받고 내가 높임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확 들으면서 두려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가치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아가 중심이 된 그런 열심, 그런 충성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그런 거짓 열심 내면 낼수록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런 거짓 열심 내면 낼수록 교회 안에 부패한 죄의 악취만 풍기고 그리스도, 주님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는 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 맞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도 아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알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모르면 그 복음은 반쪽 복음입니다. 그 복음만 붙들고 있으면 오늘 내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아 죽음이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구원은 바로 내 자아의 죽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 처형되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인격과 삶을 제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옛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어 있음을 매일매일 순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참된 믿음, 참된 구원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22장 20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좀 더 가슴에 와닿게 번역해서 세번역 성경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옛 자아의 사망 선언에 이어지는 고백이 뭡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원수인 나의 옛 자아는, 내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처형되고 그 자리에 누가 살아계신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새 주인으로, 새 자아로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내가 주인 됐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으로 바뀌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부리면, 예수님이 내 필요를 따라 내가 예수님을 부리면 그거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나는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새 주인이 되는 거예요. 허물투성이요 불완전한 존재인 내 속에 여전히 내 속에는 죄성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것은 신비 중에 신비고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가르쳐서 이건 비밀이다, 남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비밀이 있는데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근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알려진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우리한테 계시해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는 사람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야, 저는 한 번은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 이야, 이거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영으로 내주에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예? 이게 비밀스러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내 안에 내 삶의 새 주인으로 새로운 자아의 주체로서 우리의 인격과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 뜻이 아니지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 옛자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그분의 거룩한 생각, 거룩한 감정, 거룩한 의지로 그분이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뜻, 내 아집, 내 야망은 날마다 죽고 우리의 심령이 점점 새로워져서 그리스도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가야 할 구원, 즉 성화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내 죄 용서 다 받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 되었다, 천국 백성 되었다, 죽으면 천당 간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 합니까? 칭의의 구원,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는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에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여러분 지난번에 몇 년에 터졌죠. 그 대표가 유병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경 박사였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막 줄줄 외울 정도로 구원파의 교주인데, 이 사람이 그 구원파에서 강조하는 게 우리는 용서받았다, 우리는 절대 이제 죄인 아니다, 끝났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이다, 그거 강조하는 구원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 구원파의 그 칭의의 구원, 그 잘못된 교리를 붙들고 그 다음부터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 해놓고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뭐 기업들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수단방법 안 가리고 일본에서 이미 다 끝난, 수명 다 끝난 배를 지 마음대로 개조해가지고 그 세월호를 그렇게 무리하게 운영을 하고 뇌물을 주가지고 운영해가지고 그렇게 죽이게 만들고, 값비싼,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옷 한 잔에 200만 원짜리 커피 마시고, 사진기 수천만 원짜리 사진기 들고 사진 작가로 세계 다니면서 사진 찍고 전람회하고 그래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구원파, 예수 믿으면 내 다 용서받는다는 그 구원, 칭의의 구원 하나 붙들고 하나도 삶을 바꾸지 않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교리. 주님을 우리가 믿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법적으로 받았지만은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내 속에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나를 지배해서 내 삶과 인격이, 내 존재가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이 성화의 구원까지 가야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냄새가 물씬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었으면, 정말 예수 오래 믿고 바로 믿었으면 예수 냄새가 나야 돼. 가까이 가면은 예수 냄새가 나야 돼. 여러분 옆 사람 보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예수 냄새가 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예? 예수 냄새가 나네요. 대단히 자연스럽습니까? 대단히 어색합니까? 이게 대단히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예수를 한평생 믿었는데, 예수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왜 오늘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 날마다 하는 고민이에요. 신앙연수는 계속 쌓여가는데 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냄새는 없고 우리의 인격은 점점 더 완고해지고 더 독선적이 되어가는가?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기에 그리스도 없는 인격, 그리스도 없는 삶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인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성화에 이르는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마지막 대지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이제 나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매일 매 순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죽은 사실을 계속 선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 열심, 내 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고자 했던 그 옛 자아를 향해서 바울은 죽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 사울은 이제 죽었습니다. 처형됐습니다.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소멸했다, 없어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처형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은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처형된 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심판했다는 겁니다.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 자아에서 나오는 어떤 행동도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아가 죽었다는 이 말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으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옛 자아는 이제 끝났다. 이제 관계하지 않겠다. 이제 더 이상 옛 자아의 종로로 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이 옛 자아가 옛날에는 마음 놓고 주인 노릇하면서 나를 종으로 부렸는데 예수님 오고 난 뒤부터는 더 이상 너는 내 주인 아니야. 내가 너 종노릇 안 할 거야. 관계의 단절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주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과 하나가 돼서 주님만 높이며 살 거야. 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거야. 결단하는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고 이런저런 직분도 받고 충성도 봉사했는데 왜 내 삶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나타난 것 같습니까?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 지식도 쌓고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뜻이 오늘 내 삶, 인격과 삶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충격을 받게 되죠. 여러분, 예수 잘못 믿으면요, 불신자보다 더 위선자가 되고 인격이 더 삐뚤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성경 지식 쌓으면 쌓을수록 인간미가 더 없고 이상한 사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예? 성경을 줄줄 외우고 성경 박사, 우리 내 모교에서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뭐 사람들이 그 사람은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내가 제일 잘 믿는다 하고 자기가 의가 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로 선거만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딴 교회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좀 몇 개월 있다가 다시 또 돌아와요. 또 성감 또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 줄줄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래 하는데도 이상하게 냄새가 나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 저 사람 도대체 뭐 믿는 사람인가 도대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못 믿으면요, 불신자보다 인격이 더 왜곡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맺힌 거 있으면 술 한 잔으로 털털 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맺히면 천국 갈 때까지 안 풉니다. 예. 예수 믿는 자보다 안 믿는 자보다 불신자보다 믿는 자들이 더 독해요. 더 독해. 안 변해요. 도대체 우리가 뭘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다, 이 믿음 하나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원수인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자아 죽음의 복음을 매일 매 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날마다 매 순간 살아 역사하도록 그리스도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우리가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날마다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이 약속한 구원과는 거리가 먼 죽은 종교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아 죽음의 복음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훈련하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요거만 이제 붙들면 이제 끝납니다. 여기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신앙생활 지침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결입니다. 이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의 훈련이 없이 결코 우리는 성화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 매 순간 한평생 계속해야 하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란 나의 내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적인 본성,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속에 숨어있는 이 죄악적인 본성,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는 이 본성,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하고 처형한 이 옛 자아를 죽은 것으로,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한 적 있죠? 상대방이 부당하게 나를 오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할 때 내 속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던가요? 여러분, 1단계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죠? 2단계 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3단계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한판 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나?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고 딱 한판 붙죠. 못 참죠.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상대방이 내 자아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죄로 부패한 나의 옛자아는 내 속에서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내가 너보다 중요해. 내가 항상 옳고 내가 항상 존중받아야 돼. 이 옛자아의 특징은 자기중심성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해요. 항상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언제나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내 생각, 내 뜻, 내 이익에 맞지 않으면 멀리하고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내 뜻에 이용하려고 듭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자아는 이 본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여전히 내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도, 목사 할아버지가 되어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이런 자아와 자아가 서로 만날 때 결과는 뭘까요? 상처와 다툼과 분열뿐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런 본능적인 자아에서 무의식적으로 솟아나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을 향해서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순간순간 아니오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의식적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는 습관을 늘 들이기를 바랍니다. 자, 상대방을 향해서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안 돼, 안 돼, 안 돼. 상대방을 향해 미운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나의 옛 본성, 옛 자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내가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얘가 주인 노릇하다가 놔두면은 그리스도가 죽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잖아요. 안 돼! 눌러버려야 되는 거죠. 제압시켜야 되는 거죠. 내 아집을 고집스럽게 관철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안 돼! 안 돼! 내 마음이 세상의 헛된 복과 쾌락에 집착하려고 할 때 다 같이 안 돼! 안 돼! 안 돼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서 부부 싸움 할 때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다툴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 싸움은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의견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이 있어요. 지켜야 할 선. 상대방을 함부로 무시한다거나 짓밟는 건 그런 함부로 그 은행이 나오면 안 돼! 딱 선포하고 스톱해야 됩니다.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게 상대방의 칼로 되어서 상처 입혀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나가는 거예요. 그건 내 못된 자아가 하는 짓이에요. 그럼 나도 피해자가 되고 다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모신 자가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욕을 먹더라도 주님이 내 속에 살아야죠. 근데 내가 살라고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순간적으로 올 때보다 이거는 내 못된 내 자아 본성에서 나온 생각이다. 안 돼! 딱 선포해야 돼요. 안 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 그때는 나도 모르게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넘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즉시 주님께 회개해야 되죠. 자, 따라합시다. 주님, 내 생각 내 뜻이 주님보다 또 앞섰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즉시로 회개해야 돼. 즉시로. 나도 모르게 넘어졌어요. 이 엎질러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회개해야 돼요. 바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삶을 생활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루를 돌아보고 자기 전에 잠자리 오늘도 내가 주님보다 내가 앞선 게 없나? 내가 앞선 말과 행동과 언행이 없나? 그런 감정이 없었나?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내가 뭘 생각해보니까 오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우리 자식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화를 또 냈네. 아버지로서 본을 못 보였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해야 돼.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지치고 낙심될 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오해가 찾아오고 때로 욕도 먹기도 하고 비난받기도 합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면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고 죄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빛을 싫어해요. 내가 주님 뜻대로 하면 지가 뭐 잘났다고 공격이 들어와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 같이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반주를 맞춰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성령의 신비한 역사로 내 속에서 옛 자아가 힘을 잃고 그 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를 때에 외부로부터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자아의 죽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원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밖에서 지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수에게 지어진 사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스스로 지겠습니다. 없어요. 이거는 사형 언도 받은 사람한테 사형틀을 갖다가 지워가지고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 진다 이 말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형장에 죽으러 끌려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 여기에 자존심, 자기 체면, 자기 뜻이 개입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해서 지는 게 아니라 밖에서 내게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따른 제자를 향해서 아무리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는 당시에 죄수들에게 지어진 그 십자가가 아니죠. 이 누가 진 십자가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이제 지실 십자가죠.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 졌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 무슨 죄도 흠도 하나도 없는데, 흠도 티도 없는 분이 왜 집니까? 거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형수에게 십자가는 자기 죄값으로 지어지는 것이지만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지우는 겁니다. 야,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만 우리 삶에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우는 겁니다. 내 의가 죽고 하나님의 의가 내 삶 속에 승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할 때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의 자아가 전혀 원치 않는 십자가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우는 겁니다. 나는 내가 지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지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각자의 삶에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속에 숨어있는 교만이 언제나 죽을까요?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지식 쌓고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될까요? 아닙니다. 내 속에 이 교만은 절대 안 죽습니다. 언제 죽습니까? 내 뜻이 무참하게 짓밟히고
좌절당할 때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내 속의 교만을 죽이시려고 때때로 내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나를 던져놓기도 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나에게 지우는 십자가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우리를 짓밟고 지나가도록 온갖 모욕과 굴욕의 험한 가시밭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제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숨어있는 탐욕과 자기 신뢰가 언제나 죽게 될까요? 내가 그토록 집착하고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내 손에서 떠나갈 때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토록 애쓰고 힘써 모은 재물을 한순간에도 잃게도 하시고, 그토록 자신만만하고 건강했던 내 몸에 원치 않는 몹쓸 질병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교수님 가운데 제일 운동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 제일 철저한 사람이 혈액암에 걸렸어요. 제일 운동 많이 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걸 못쓸 병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특별히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 죄악으로 가득한 내 자아를 깨뜨리고 죽이어서 마침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 삶에 오직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시는 영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야곱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모태에서부터, 제가 내일 아침에 야곱의 씨름의 기도를 말씀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다 나오십시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한평생은 끊임없이 자기 뜻이 좌절되고 깨어지는 십자가의 연속입니다. 자기 대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장자권을, 형은 쌍둥이인데 억울하게 자기가 형한테 장자권 빼앗기니까 쏘개가지고 빼앗아 보려고도 애를 쓰기도 하고 하는데, 또 삼촌 집에 가가지고 재산 움켜 모으려고 좀 쏘기도 하고 막 방법 쓰고 하는데 끊임없이 자기 뜻이 좌절되고 깨어지는 십자가의 연속이에요. 젊은 나이에 장자권을 상속받으려는 그 야망이 좌절되어 버리면서 타향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버리죠. 황금 같은 나이에 20년 세월을 외산점집에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이용당합니다. 귀향길에 무슨 일이 납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어버립니다. 이것뿐입니까? 애지중지했던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까지 어린 나이에 잃어버리는 슬픔을까지 겪게 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 막히고 안 좋은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은 사람 아닙니까? 축복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한평생의 여정을 보면 인간 야곱의 뜻은 철저히 좌절되고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말년을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앞둔 야곱의 말년은 너무도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한평생 그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야곱 그의 자신의 뜻은 계속 죽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그의 생애 속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뜻밖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 야곱의 생애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생애에 하나님의 은총이 마침내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일개 평민에 불과한 야곱이 그 당시 애굽이라는 나라는 오늘의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한테 다 축복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임종이 가까울 때에 임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아이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적 권위가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 야곱이 자기 뜻대로 한번 복받아 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몸부림친 자기의 뜻은 날마다 죽고 깨어지고 좌절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그의 삶에 마침내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은혜, 이 영광에 초대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은혜와 이 영광을 세상에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십자가의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한국교회는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는 반쪽 복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외치지만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채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속에도 예수 믿자의 삶에도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없습니다. 자아 죽음의 복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아 죽음의 복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거짓된 자아와 단절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는 죽고 나와 우리 교회에 오직 그리스도만 살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내 생각, 내 뜻을 순간순간 부인하며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선한 그날까지 주여 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한 새날을 열어 가실 것입니다.